오늘 드릴 말씀은 바란에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살고, 더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지배하고, 또 요셉도 죽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처럼 살게 됐습니다. 저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신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 해에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세히 정탐하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지도자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그들로 가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또 다 돌아본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대다수 10명이 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은 이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고 기름진 땅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큰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장대에 막대기에 둘이 이렇게 메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사는데 우리는 저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백성들은 그만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거치면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 와서 들어갈 수 없다니 절망에 절망을 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통하고 통곡해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14장 1절부터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안심시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은 고지 듣지 아니하고 10사람이 주장하는 말만 듣고는 다 통곡하며 이제 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죽게 하려느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꿈입니다.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신앙을 한탄하시면서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시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불신앙의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제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그 땅을 소유하며 그 땅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진실입니다. 우리는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적인 말을 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소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소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0사람의 보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한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움츠려들고 패기와 용기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나 못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해보려고도 생각지 않고 덮어놓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것만 전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은 패망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이런 소극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 불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큰 문제지요. 불신앙의 요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탄이 틈타고 이단이 파고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자나깨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달겨들 수 없습니다. 약한 자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약한 부분에 병균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10사람 정탐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10사람의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40년 광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고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얼마나 듣기만 해도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개척하고 가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하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산 삶을 돌아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즐거운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의 삶이고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절대로 전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항해는 파도가 높을수록 더 재미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전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걸어가는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고 실천하면 우리 인생은 노한 풍랑에 절대로 전복될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내 구원자의 민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경험하도록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나오니까 앞에가 홍해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이 참남한 일을 보고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그런데 모세는 저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치라. 모세가 순종하고 행할 때 홍해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기병들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건너갈 무렵에야 불기둥이 치워지니까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갔을 때에 그 홍해바다는 다시 하나로 협쳐지게 되고 애굽의 기병들은 물에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여기 이사야 말씀,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리라.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두라라고 하는 그 평지에 큰 신상을 해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못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고 참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너희가 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왕이 총애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노여웠는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저들을 던졌습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건장한 병사들을 시켜서 저들을 묶은 채로, 모자도 쓴 채로 집어 던지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든지 던지는 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던지면 금방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내려다 보니까 4사람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야, 3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어찌 4사람이 되느냐? 글쎄,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저들을 불 가운데 보호하세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그래서 그 왕이 저들을 불러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옆에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오히려 놀라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도 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비방하면 그 몸을 쪼개어 거름토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사람은 후퇴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전진입니다. 10사람의 말을 들은 회중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나? 바로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늘 이런 형편없는 말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저들 처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쓰러지게 해서 죽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항상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한다든가 또 가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저들은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죽게 됐고 처자들이 잡혀간 것처럼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이건 영적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 힘드니 때려치우고 세상이 돌아가서 잘 살아보자.
죄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좋으니 그저 배나 불리고 살자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자들의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며 생활이 새로워져야 하고 사상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또 초신자들이, 어린 성도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큼,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교만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단체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접한 후에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내.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이제 나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고 나가겠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광명한 저들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어두운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전진합니다. 활동적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퇴보해요. 내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아가는 전진이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저들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선동하고 패거리를 짓고 지도자들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저들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나가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 믿음으로 들어갈 때 저들 앞에는 지푸라기와 같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육지같이 물이 말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좀 맥락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배를 준비해 주셨다. 그러면 배를 준비해 줘도 그 강을 건너려면 몇 번을 건너가야 되겠어요? 배 몇 명이나 탈 수 있겠어요? 50명? 20명? 30명? 그 정도 타가지고 그 많은 수백만 명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이 믿음으로 아니고는 어떻게 들여놓겠어요? 막 물이 철철 흐르는 거. 들여놓는 순간 성경에는 육지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맨 땅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계산을 초월해요. 이러하니까 될 법하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는 오직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불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파괴적이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건설적이라는 것이죠. 죄는 전염병과 같아서 불신앙의 10사람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거기에 다 합세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격려하며 백성들을 안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했습니다. 처절한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건설적 용기는 없어도 파괴적인 만용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하고 부정할 때 큰 소리로 아주 자기가 가장 옳은 양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불신앙의 소용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선과 의를 행할 용기는 없어도 범죄하고 파괴하는 데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평하고 원망하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99가지의 장점 제쳐놓고 한 가지 단점을 꼬집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불평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서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저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셋대를 보냈는데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질리게 먹을 정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오면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파란 광야에 와서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간사합니다. 너무 쉽게 변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그 큰 은혜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질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민수기 14장 27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하고 또 저들은 여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불신앙의 백성들 중에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구성경에는 밥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차례로는 밥상의 밥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을 거리다.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이르기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 제1주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지혜를, 현명한 판단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되며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보람을 찾게 하옵소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의 위로로 위로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서 볼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 대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파란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복이 되느냐 불행이 되느냐 하는 그런 기로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글자는 한자 차이일지 모르지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믿음은 건설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절망이요, 후퇴요, 파괴요,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신실한 신앙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갈렙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셨어.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에도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비참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택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고 구원 만든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